여러분 사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8장부터 좀 보시면요. 이 말씀이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말고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케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위임했습니다. 저를 이제 담임 목사로 위임하듯이 많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약속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식이라고 하는 이 행사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거룩함을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의 전체 얘기가 제사장의 위임식의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의 얘기는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처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9장 이 많은 분량 동안 제사장에 대한 규례 그리고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얘기를 9장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제사장의 직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사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10장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에요. 바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위임까지 했죠. 그래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거룩한 사명으로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저에게도 제사장의 집안에게도 아니면 여러분 꼭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이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이 될 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조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장 1절에 제사장의 규례와 아론의 첫 번째 제사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10장의 1절은 그렇다면 제사장의 아론과 제사장 자녀들이 더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실어져 있어야 될 텐데 아니었습니다. 1절에 아론의 아들 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는 것이죠. 각자 향로를 가져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위임에 대한 규례 그리고 앞서서 5가지 대표되는 제사의 규례가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가 지금 우리로 한다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를 향한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기 위한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이죠. 아유 뭐 이런 게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했어야 되겠어? 여러분 복음을 담는 그릇은 다양할 수 있으나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복음을 훼손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본질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이나 형식을 그 본질에 어울리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본질이 훼손될 수 없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죠. 특히 구약의 제사 가운데는 엄격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직접 아론에게 명령하고 규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특히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명령과 규례를 아주 소홀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시작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에게서 수사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알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하죠. 그러나 잘못된 것에는 엄격해야죠. 공의를 나타내야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엄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엄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목사로 살고 있는 저에게는 목사와 그리고 목사 아내에게 또 목사의 자식들에게 엄격한 어떤 잣대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자녀들이 목사의 가족들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목사로서 살 때는 '그래 그래도 목사가 달라야지. 그래도 목사의 아내가 목사의 자녀들은 달라야지.' 이런 것 때문에 목사 가족들이 좀 희생을 한다.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거룩함에 대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담에 있는 말씀이고 청와대에 지금 정부의 청와대에 붙어 있는 글씨라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춘풍추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커다랗게 춘풍추상이라고. 그 말이 뭐냐면 사실은 대인 춘풍, 직이 추풍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남들에게는 봄바람처럼 관대하지만 그러나 자기에 대해는 정말 서리발처럼 엄격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바꿔놓으면 남들에게는 엄격하면서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감성적이에요. 자기한테 관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서양에서도 서양 언론에서도 마치 회자되었던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이런 사자성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돌아봐야 될 사자성어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이것이 정치권이든 우리든 간에 춘풍추상 정말 나에 대해서 엄격한 거예요.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특히 우리 집안에 내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내가 더 스스로 엄격해야죠. 그리고 내가 더 거룩함을 유지해내야겠죠. 그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더 엄격한 것이에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더 엄격하게 붙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명령하지도 않은 제사를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여호와가 그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적으로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죽이기까지 하십니까? 이 아들들 제사장을 나답과 아비후를 왜 죽여야만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게 했습니다. 3절 말씀에 후반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1장에서 7장까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얘기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아론을 향한 그리고 제사장을 향한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구별되고 구별된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7일 동안의 위임식을 가졌어요. 위임식이 당장 1시간, 2시간의 행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했고 그 첫 번째 제사를 그의 아버지 아론이 제사를 드린 지가 불과 얼마나 지냈다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각자 자기에게 관대한 자기의 마음에 맞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러한 얘기 끝에 많은 백성들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사명 앞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우게 만들었던 것이죠.
성경 말씀 분명히 이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의 거룩함, 나의 거룩함을 온 백성 앞에서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의 거룩함이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걸어가는 것, 그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의 가족의, 그의 아들들이,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그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여러분 두 사람, 미사엘과 엘사반, 누군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이름에 엘자가 붙어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을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신을 수습하는 것들을 맡긴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성소에서 그 시신을 들여다가 나가라고, 진영 밖으로 미어 나가게 하는 이 일들을 맡길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별된 사람 통해서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6절부터 남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이르러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이 슬픔,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왜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너희들도 면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족속도 면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분향하는 불이 심판의 불이 되지 않도록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불을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8장에서 9장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제사장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기도의 사명은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방인과 다를 것 없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내 편의대로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그냥 대충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새벽의 불이, 우리가 구별된 이 기도의 제단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다시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아예 그냥 못 본 척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1절 말씀. 왜 나답과 아비후가 왜 자꾸 각기 다른 향료로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했을까? 제정신이야? 라고 되묻고 싶은 합리적인 의심이 오늘 여호와께서 8절 말씀, 9절 말씀에 했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회막에 들어갈 때는 이 말씀을 왜 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은 아닌가? 거룩한 제사를 앞두고 세상에 찌든 것은 아닌가? 이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포도주나 독주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은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제해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게 하는 것이에요. 깨끗게 함으로 분향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결국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 여러분, 거룩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저 저고리만 입고 하얀색만 옷을 입고 내가 슬퍼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어떠냐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앞에 의심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나가는 그의 중심이 온전하지 않았던 것. 그게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거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사명으로, 사명은 거룩하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고 그 제사를 관장하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불을 밝히시고 제가 잠깐 오늘 일찍이 줌으로 우리 시찰 모임 회의가 하나 있어서 일찍 들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일찍 나가더라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사명 잊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